우리 교회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도 간증하셨죠. 도대체 내 인생에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교회를 섬기고 충성된 종으로서 안수집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내 인생의 문제는 자꾸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매일 싸움박질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캐션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합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좋은 교회들을 다 찾아다녀 봤지만 정말 내가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다녔는데 저희 예수사랑교회를 만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졌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다고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저 또한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각 개인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변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답을 정확히 주는 사람도 없었고 특히 또한 목사님들까지도 그 답을 회피하고 너무 방대한 이야기만 끄집어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묶인 자를 풀어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여러분 인생은 실패의 나락으로 고통으로 점점점 여러분 개인이 재앙이 찾아오고 도저히 여러분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 조그마한 문제 앞에 좌절하고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정신의 문제가 오든지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구슬하다가 집안 전체가 귀신이 들려서 풍지박산되어지는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 욕설을 퍼부었어요. 복음을 막는 원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독사의 새끼더라. 여러분 동방박사가 아기께 왜 경배했느냐? 심지어 오히려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알게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이 땅에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별자리를 따라 계속 진입해서 베들레헴에 머물러 아기께 뭐라고 경배했다고 그랬습니까? 황금을 드리고. 이 말은 뭐냐?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만왕의 왕으로 당신은 오셨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황금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황금. 그 다음에 유황. 바로 당신은 십자가에 당신이 몸을 스스로 죽이시고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시달리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당신입니다. 그 말을 지금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몰약을 드렸다고 했으면 몰약. 당신은 죽으실 뿐 아니라 스스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생명들과 함께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걸 몰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당신은 선지자다. 이것을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참 이스라엘은 이 비밀을 잃어버린 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뭐냐?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온다니까요. 참 행복이 오고 그리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였지만 하나님 나라하고 멀어진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능력을 행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뭔가 일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렇게 해놨어요. 성경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으라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개인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봐야 될 일이에요.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실족되고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었어요.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근데 11명의 제자는 하나같이 무슨 일을 했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인생의 답을 주는 제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속에 들어간 사단, 사울 왕 속에 무엇이 들어갔느냐면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들어가 버렸어요. 사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뭔가 지키려고 하는 거에 들어간다니까요. 가룟 유다 속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마음의
생겼기 때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악신이에요. 악신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악령이 왕권을 지키려고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뭔가를 이루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욕심, 그때 악령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지키려고 악령이 들어가니까 적각하는 일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엔돌이라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만나서 구슬해버려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종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찾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을 지켜보려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답도 없이. 정말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비밀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욕심장이라. 이게 다 이미 변화되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뭔가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고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아니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인생 살면 사는 만큼 자꾸 실패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잘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완전 우리 영혼이 묶여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묶여있다고 성경은 밝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절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불태우지 아니하면 변화되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도 채찍을 들은 사건이 어딨냐?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갖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데 왜 너희들이 자꾸 믿는 척하면서 종교로 전략하느냐? 종교를 다스리기 위해서 채찍을 들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종교로 전략했잖아요. 불교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보느냐? 종교인. 오히려 기독교에서 귀신 들려온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 절이요. 그걸 퇴마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특공대라는 BS에서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누가 나와 있느냐? 퇴마사들이 나와가지고 쫓아줘요. 그러니 한국교회 1200만이 일어나서 정말 귀신 들린 악령에 걸린 욕심장애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이 치료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한국은 기독교 문화로 바뀔 것입니다. 결국은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정말 이 땅을 회복시키는, 자살을 막아주는, 귀신의 역사를 끊어주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증인들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권능으로 여러분을 태우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으니까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어졌던 자아중심으로 육신적 반응을 일으키는 저주의 세력을 정말 여러분이 불태워버린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뭐예요? 백성이요. 그에 들어갈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목사한테 안수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목사한테 기도받아야 병이 떠나간다는 거,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은, 그 권능은 만물을 복종케 하십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왕,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왕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미국의 월가가 무너졌다, 위기가 왔다, 이런 건 헛소리 잡소리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각변동을 일으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움직이시는 건데 월가를 무너뜨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바벨탑을 지금 무너뜨렸다라는 말은 예수사랑 교회가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소리에 악령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악령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자존심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실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권세 잡은 마귀는 성도를 괴롭힌다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손에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니까. 사망권세 잡은 마귀는, 사탄이라는 이 이간질하는 놈은, 온 천하를 꿰는 이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런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수가 차면 자기의 생명이 끝나니까 그 수를 끊임없이 채우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욥을 공격했고, 그래서 모세를 공격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공격한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놈들은, 불신자들은 안 건든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건든다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삼켜먹는 것이 자살이에요. 참 불쌍한 일이죠.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고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 자살해버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왜 자살하느냐? 사단이 들어가면.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 왕도 자기 신하의 칼에 빌려 나를 찔러라 자살한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자아중심, 이놈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분내게 만들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의 소리가 막 들리고 사람의 눈동자가 막 수십만의 눈이 막 여러분 속에 막 나를 영혼을 바라보는 것처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영화배우 중에는 돈이 제일 많다며. 그 여러분 돈을 지키려면 얼마나 팽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이 집착이라는 것은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절대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다. 이미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다.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통제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성령과 능력으로 내 개인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사단의 체질로 인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채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알고 싸우지 않고는 100% 여러분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악령에 걸린 사람하고 절대 안 싸워요. 그냥 피하지,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절대 한 번도 죽일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체험하느냐? 여호와의 이름. 엄청난 그 이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스스로 계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다. 이걸 신한테 안 전해준 거예요. 이걸 개인이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단의 대가리를 밟으면 사단이 하나님의 뒤꿈치를 문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이놈은 악랄해요. 절대 안 떨어지는 놈이에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단이가 따라다닌다라는 걸 끊임없이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견고한 진을 타파할 뿐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너에게 비 오듯이 미사일 공격하는 흑암 권세가 있으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자매에게 주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일 이 친구가 우리 예수사랑교회만 왔어도 너무너무나 축복이잖아요. 그래도 국민의 배우인데.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잉태되어지는 과정에 지 씨를 심어놓고 뭔가 부귀와 영광을 탁 올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믿는 척만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만들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자살로 탁 죽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는 사단에게 묶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이 마귀의 새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내어 쫓긴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땅에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자들을 통제하고 움직인다고 돼 있어요. 세상 임금으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존재다. 세상 신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자녀된 신분 권세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미 그 이름을 소유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네가 밟힌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사단의 손에 지금 다시 빼앗기고 있다니까. 여러분부터 빼앗기지 마세요. 진짜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어서 너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쳐주셔서 네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밟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빛이라. 빛이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냐. 안 비추면 네가 무너진다.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여러분이 그래서 일어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살려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어둠으로부터 당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주고 자꾸만 수행을 하게 만들고 윤리도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성전을 크게 지났으니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목적은 뭐냐? 돈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어느 날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는데 왜 이러냐 하고 넋두리를 내놓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심이 어디 있느냐? 돈이에요. 돈. 그럼 목사님 우리 예수사랑교도 헌금 갖지 맙시다. 이런 싸가지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응답받은 거 내놓으라고 그랬지 여러분이 없는 거 내놓으라고 안 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맛봐서 여러분들처럼 또 하나의 제자를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내라 이 말이에요. 이 마귀의 세계는요, 내가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기보다는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기는커녕 마귀의 세계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불평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서 불평, 우리 집안이 이래서 불평,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불평,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요. 그러면서 질투하게 만들고 비교의식 속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면서 열등 의식밖에 없도록 탁 만들어요. 이런 것이 혹시 찾아오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며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영혼 쪽에 파고들어와 열등의식으로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거 진짜 해버리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이 와요. 얼마만큼 힘이 오냐? 생각이 변화가 되어지고요, 언어가 바뀌고 삶의 변화에 응답의 시간이 오고 현장에 막 변화들이 막 찾아온다니까요. 이걸 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인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하고 재앙 가운데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귀신의 문화 속에서 타락을 하게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교만해진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누구의 유혹을 받아? 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이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복음이 바로 뭐냐? 옆 사람과 인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사단의 대가리부터 먼저 밟으면 믿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노아가 네피림 시대 속의 귀신의 문화 속에서도 단을 쌓고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자가 됐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재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노아 한 가정만 인쳐놓고는요, 그렇게 한 가정만 딱 구원시키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사단의 대가리를 진짜 밟아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앞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엄청난 구원 얻는 비밀을 위해서 하나님은 네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걸 족장시대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할 때 빠져나오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 이름에 창대케 될 것이며 응답의 문을 받고 이걸 사용하지 아니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마누라도 팔아먹고 그래서 쌈질이나 일어나고 인간관계 끊어지고 자기 조카하고도 그뿐 아니라 인본주의가 일어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재앙이 나타난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안겨준 것이다. 이걸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번제단 앞에서 내 대신 수양 그리스도가 죽는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이구나. 이 언약을 어린 나이에 12살에 붙잡았더니 그를 셈의 근원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언약을 붙잡았더니 진짜 100배의 축복을 주셨구나. 자, 그렇게 또 사기꾼으로 인생을 살던 야곱이 사기를 그렇게 많이 쳐도 아무튼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사는구나. 대표적인 축복.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여튼 베델로 올라가면 살고 위험천만한 곳에 환난을 당하는 그 장소에다가도 그냥 기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대표적인 축복을 그에게 안겨주신다. 끝까지 돌봐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믿는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요새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할 만큼 총리로 축복하시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옥에 가도 괜찮고 또 노예로 끌려가도 괜찮고 형들로부터 핍박을 당해도 괜찮고 왜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살 수 있느냐? 이 땅은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하늘에 대어 쫓긴 자가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빈자리에 찾아 들어가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죽인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한국교회가 심각한 질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만이라도 이 영적인 사실을 정말 깨닫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만 불렀어도 자살하지 않지요. 무엇을 믿어야 될지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도 복잡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당하게 돼 있어요. 압박, 가뭄만큼 압박이 와요. 그래서 압박붕대요. 저도 여러분 좀 알아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 왜 자살을 하는가. 내 안에 내면 속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겉에는 아닌 척 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는 말이요. 나는 너무나 실감해요. 그래서 오늘 4명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오늘 꼭 우리 확인합시다. 미래 보장받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 확인합시다. 뭘 확인해야 되냐?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거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영혼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참 주인이시며 참 왕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만 해도 흑암 권세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 자꾸 위기와 재앙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계속 터지고, 그래서 인간은 왜 영적인 문제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안 되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종교 사상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더욱더 인생이 악하게 되어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불화살을 맞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화살을. 여러분 자신이, 개인들이. 그래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뿌리를 내려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는 안 하고 자꾸 이젠 심리학, 감성 마케팅 쪽으로 전락하는, 감정을 자꾸 유발시키고 오 하나님 이러면 뭐 할 거예요? 그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게 하는 저주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맨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었고 하나님이 네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과 너의 사이에 원수된 막힌 남들을 헐어버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네 안에 자정하셨으니 그 이름을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지금 울고 있단 말이에요. 감정을 끄집어내서 찬양 막 이렇게 감정으로 막 경배하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안방에서 울고 있었다가 교회 가니까 또 울게 만드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의심이 오고 결국은 기독교는 십자가를 처절하게 메고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늘 뿌리를 내려서 체질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며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사람의 소리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서 사람의 말에 귀를 들여지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치 속에 기죽을 것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내 손을 들어주신다. 이걸 잡아야 되는 거,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보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구원받고 무너지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깊은 뿌리가 내려지면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형성되어졌던 이 불신앙 모든 체질들을 자꾸 내어버리라니까. 내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옥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받을 때에 안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자풀에다가 씨만 뿌려놨네. 이래 가지고 옆집 아저씨가 자풀만 난 줄 알고 불질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타서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옥토밭에다가 그리스도를 탁 심으면 그리스도의 씨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뿌리가 내려지면 알곡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성공,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자꾸만 이 씨가 그리스도가 자라나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일어날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솟아날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할지어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전문성이 회복될지어다.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게으름의 저주는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게 복음적인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세우면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욕설을 왜 퍼부었을까? 왜 욕설을 듣게 됐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7절 기록되어 있죠. 독사의 자식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노가 찾아오기 때문에. 마귀의 새끼를 가지고는 절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진노만 올 뿐이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예요. 그래서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그동안 떠났던 영적인 존재로 형성되어졌던 마귀의 체질이 뽑아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맞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면 복음을 막는 원수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살려내지 않고 여러분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체질만 나오면 기독교는 망하게 되기 때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막는 원수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왜 못 맺느냐? 회개하지 않았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영적 싸움. 그래서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인칠 수도 있다. 이 푼수들아, 착각하지 마라. 선민사상에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나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하지 마라. 믿는 척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 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너는 운명과 근본 문제에 묶여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믿을 때 그를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실 때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족한 줄로 여기라. 중요하지요. 두버릇을 가진 것 족하여라. 욕심과 집착은 바로 마귀의 체질이다. 그냥 족해라. 이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채우고 넘치도록 흔들어 주리라. 약속입니다. 이건 왜 욕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막는 원수로 자라나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고 지금 교회 대망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면서. 그것도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20나라에 의해서 1800년 동안 전쟁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1800년 동안 20나라로부터 너는 짓밟힘을 당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짓밟힘을 당한다. 그래서 네가 짓밟힘을 당하는 거다. 사회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면 빨리 근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빨리.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제가 가봤잖아요. 거기에 가면 그 기념관에는 안경테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게 전부 다 태워 죽인 사람들, 가스실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난 후대들의 재앙, 저주,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그들의 문제. 신발이요 어마어마하게 산처럼 쌓였어. 이빨, 금이빨, 은이빨 있죠? 이거 다 뽑은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그게 엄청 전부 다 죽인 사람 속에서 나온 것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민족이 죽었다고. 근데 왜 죽었는지도 지금 아직도 몰라. 얘들은 그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모든 노벨상을 다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월가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도 재앙 속에 있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 하나 거부해서. 여러분 오늘 17절에 알곡과 쭉정이, 16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성령과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쭉정이는 나오게 돼 있다. 영적인 싸움이 되어져서 나를 변화시키면 알곡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쭉정이가 돼서 불에 사르게 될 것이다. 세상에 너는 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직도 신비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져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쭉정이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은 지금 너를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신비주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 머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야, 밟아야 너는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막으면 여러분이 쭉정이가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 쭉정이가 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쭉정이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사단과 함께 영혼이 마귀하고 같이 놀기 때문에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는 그 성령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부터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저주영아, 악신아, 가난의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일어날지어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 욕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을 돕는 사람으로, 세상의 리더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떠나 형성된 옛차 중심으로 움직이려 하는 저주의 세력들을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